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창세기 7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예정론은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도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정론을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교부라고 얘기한다면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만 예정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 이전에도 교부들 중에서 예정론을 얘기했던 교부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정론을 사람들에게 다시 알렸고, 그 예정론에 관한 입장은 루터도 결코 다르지 않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정론 얘기 나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약간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본성에 이게 딱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본성에 맞으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본성에 맞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적인 관점에서만 봐도요, 우리 입맛에 맞는 건 꼭 몸에 안 좋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치고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평가를 내리기 좋아하냐 하면 내 귀에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침반이 사실 고장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나침반이 고장났는데 고장난 걸 인정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에 관한 얘기가 딱 나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쾌합니다. 근데 왜 불쾌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되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좀 거스리는 거죠. 더구나 우리의 안정과 보장이 내 힘과 내 도덕성이나 내 결단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이게 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가르침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이게 좌우된다는 가르침에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지, 인간이 애써서 그런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들통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도를 싹 감춥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떨어져 나가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긴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책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사람은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우리가 더 애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주권이 빛을 발하기를 자꾸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정 교리가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교리라고 이것 때문에 자꾸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정론 교리를 꼭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정론 교리는요,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 여기는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교리일 뿐입니다. 이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어떤 행동에 관해서 무책임하지 않다는 것을 포렐름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통해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통제가 맹목적이지 않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떠나서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 관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강요해서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통제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포렐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당신이 주권이라며요. 당신이 나를 죄를 짓게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거죠. 예정교리 가지고서는요. 근데 포렐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모든 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 등한시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포렐름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지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요, 이것은 납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믿어야 할 영역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납득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한 영역으로만 납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분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단편히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간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해하려고 들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만 해도 그렇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납득이 안 가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다며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며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 그 모든 것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논리는 이것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믿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셀름이라든지 어거스틴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철학자들은 소위 이성주의자들은 뭐라 얘기해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의 무능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정착하지 않고 놀라운 섭리와 주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따라 다시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두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어느 주석가는요,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한 것을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 아브라함 탁월해. 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잘못했으면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떠밀려 간 겁니다. 떠밀려 간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 정말 풍요롭거든요. 애굽은 정말 비옥하거든요. 근데 그 애굽의 풍요롭고 비옥함을 포기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 건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추방당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 본문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처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거기 있고 싶었어요. 솔직히. 난 거기가 너무 좋은데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교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의로움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업의 자리로 다시 앉혀놓은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믿음 못 지켜요. 우리는 항상 판단이기에 흐리고요. 우리는 항상 욕심이 많고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무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딱 놔두시고 난 너의 의지와 너의 인격을 다 존중해 주거든. 네가 알아서 예수 잘 믿어라 하면요, 예수 잘 믿을 사람이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풍요롭거든요. 세상은 너무 안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데 환경으로 막 두드려 패시고 간섭하시고 뭐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자꾸 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얘기하면 우리 형님한테 혼날 텐데.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만 꺼내면 우리 형님 팔쩍 뛰어요. 뭐냐면, 제가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님 때문에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철인 007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우리 집이 옛날에 어디 있었냐면 그 동암역 근처 그쪽에 이제 살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이 철인 007 금성극장에서 영화 상영한다고 하면서 야, 우리 그거 보러 가자 해가지고 그 통장을 털털 털어가지고 있는 데서 주머니에 돈을 다 쑤셔놓고서 형님이 어린 저를 손을 잡고서 이 자그마치 부평의 그 문화의 그 광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온 거예요. 거기 옛날에 금성극장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려고 표를 딱 사려고 했더니 거기 극장에서 하는 얘기가 표가 돈이 모자라서 표 두 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님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자니 미안하고 그러다가 우리 형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야, 너는 있지 여기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핫도그 사 먹고 있어. 형은 들어가서 보고 올게. 그래서 형은 열심히 들어가서 철인 007을 봤어요. 저는 형님이 언제 나올까 하다가 핫도그 먹다가 다 먹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심심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제가 혼자서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작용을 했어요. 아무리 가도 또 오면은 금성극장인 거예요. 아무리 가도 또 금성극장인 거예요. 아무리 가도 또 금성극장이었어요. 몇 번을 그러다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형 나오는 거 보고서 형 손잡고 다시 돌아왔다가 형이 그랬다는 거 우리 어머니한테 일렀거든요. 하여간 개패듯이 맞았습니다. 우리 형이.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는 잘못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이 자리로 다시 오게 만들고 이 자리로 다시 오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 하신 얘기가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끔찍했대요. 애 하나 잃어버리지 알고. 예. 그러다가 애 잃어버리면 네 동생이 잃어버리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서 맞기 시작했죠. 우리 형님 무지 맞았을 거야 아마 그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그거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또 몰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또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주권이요. 그거 아니고선요 우리는 그 길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 교리가 얼마나 달콤한 교리고 얼마나 위대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교리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 아니면은 결코 누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끝까지 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거짓된 교리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철학이 아니라, 그죠?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만을 붙들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는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길을 여러분은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체계, 아주 엇비슷한 수많은 체계 안에서 조금만 틀어져도요, 우리는 철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믿음의 길로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해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요, 제가 요즘 그건 많이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못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향해서만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하고 너무 똑같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내려보내셨죠? 요셉을 먼저 내려보내시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기근을 피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400년이 됐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건요,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바꿔버리시죠. 어떻게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그 정권을 완전히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학대 때문에 못 견뎌서라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하고도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인들 복음 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미쳤습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면서 왜 그 길 갑니까? 편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길 버리고 왜 이 길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의 길을 가게 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허무함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괜찮은데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쪽이 좋으니까 설득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삶을 포기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삶이다, 이것이 우상숭배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여기가 사실은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아봐요.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안락한 게 다 살 수 있죠. 천국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왕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세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왜 이런 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도 넘게 맨날 야단 맞아가면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예? 맨날 위로하는 좋은 설교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수많은 회중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안정된 삶을 포기해가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상적으로 볼 때 사실은 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다르질 않아요. 이게 허무하다는 걸 알고 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득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거의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적어도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요, 설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라야만 여러분들은 비로소 십자가를 지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길 가게 됩니다. 설득만으로 이 길을 걷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소위 존 버넷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연약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시가 어디까지 따라오죠? 이 절망의 늪까지는 따라오죠. 근데 절망의 늪까지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설득돼서 따라온 거거든요. 크리스찬한테. 영원한 천상에 가게 되면 너무 좋고 뭐 어쩌고 긍정적인 요소만 얘기 듣고 소위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절망의 늪에 빠져서 힘들고 허우적거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설득의 한계입니다. 설득의 한계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 절망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도 여러분 천성 방향으로 그 몸부림치면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천성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안락함의 땅에서 떠나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설득으로 될 영역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애굽의 정권, 그 정권이 새로운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면서 완전히 세상이 개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힉소스족이라고 하거든요. 그 힉소스족이 다른 정권에서 완전히 뒤바뀌면서 이제껏 힉소스족으로부터 대우받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박해받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일어났다는 말은 요셉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던 힉소스 왕조가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힉소스족을 멸망시킨 새롭게 등장한 이 왕조를 아멘호텝 1세나 투트모세 1세로 봅니다. 어느 쪽의 학설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두 쪽을 제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뭐 이쪽의 학설도 있고 이쪽 학설도 있기 때문에 그 아멘호텝인지 투트모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힉소스 왕조가 몰락한 후에 새롭게 시작된 왕조는 친힉소스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정권을 뒤엎을까봐 항상 전쟁 근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힉소스족이 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또 같이 도와서 아마 전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인들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죠? 핍박을 해야죠. 얘네들이 일어나서 힘을 합치게 되면 다시 이 투트모세인지 아멘호텝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핍박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애굽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애굽의 급격한 사회적 정책 변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묘한 겁니다. 물론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들 봤을 땐 정치적인 정변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 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노릇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한 정권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정권을 하나님께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건 성경을 알아야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역사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하죠. 영웅이 역사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제가 이 고고학적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점을 또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요셉을 알고 히브리인들을 선대하며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힉소스족 왕조가 몰락한 시기가요. 모세가 태어나기 얼마 안 됐을 때 몰락합니다. 한 대략 25년에서 50년 전에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시키고 그것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약 25년에서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 생활이 아닌 자유인의 생활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이들은요 굳이 우리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 그 뭔데? 이렇게 풍요롭고 안락한데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안락한 삶도 새로운 왕조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내려앉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막 혼란스럽고 이러죠? 이거 다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정신 차리라고요. 교회 긴장감 다시 회복하라고요.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요 부패하거든요. 교회의 특징은요 위기가 없으면 부패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부패해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교회에게 또는 성도들 각자에게도 어려움을 주세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힉소스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은 멸망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누구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아멘호탑인지 그렇지 않으면 투투무세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은 교회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그래서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 때문입니다. 아들처럼 대우하심, 소위 양자의 교리도 여기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오류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오류가 좋거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이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 또는 훈육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간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 평안함, 안정에 가득하다면 굳이 여러분 십자가의 소망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과 명예가 훨씬 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서도 다 십자가에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 또는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그리고 십자가만 소망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에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소망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 이거는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투성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힘든 것 투성인데요.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문제가 많은데 쉬운 쪽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제일 어려운 쪽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만이 소망이라는 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중생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십자가가 점점 섬유하게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사실은 십자가가 좋아서 십자가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도망 다니고 싶었거든요. 목사 정말 안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고달픈 거 제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 고달픈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면서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도망가려고 무진장 했었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 자신 좀 야곱 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는 거 뻔히 아는데도 꼭 요나처럼 말이에요. 이쪽으로 피해야 편한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 다 계산 나오잖아요, 우리요. 근데 계산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오고 또 도망가려고 저쪽으로 가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불평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해대도 참 너무하신다. 남은 참 이렇게 살면 편안하게도 잘 사는데 왜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는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신기하게요. 뽑기하는 것조차도요. 다른 친구들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죠. 다른 친구들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구멍가게 들어가면 한 70년대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이 구멍가게 들어가면 이렇게 풍선 뽑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풍선을 이렇게 여러 개 막 꼽아놓고서 1번 뭐 조그만 풍선 뭐 5번 아니면 뭐 2만원 풍선 막 그래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도 큰 풍선 고르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뽑으면 맨날 꽝 뭐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친구 딱 보니까 그 친구는요. 주인 아저씨 없을 때 몰래 싹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 그 안에 이게 꽝인지 1번인지 뭐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른 척 하더니 요거 딱 뽑아서 아저씨 5번 나왔어요. 오우 너 운 좋다 그러면서 가져가요. 그래서 해봤죠 저도. 다른 사람들 모를 때 아저씨 못 볼 때 딱 된 아저씨 딱 된 뒤통수 나는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말을 못하죠.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남은 이렇게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온통 제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발이 안 살면 고달픈 거구나.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탁월한 사람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설득해 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더 고생하게 만드시고, 쉬운 쪽으로 선택하면 더 고생하게 만드시고, 이쪽으로 가도 고생, 저쪽으로 가도 고생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에따 모르겠다. 그럼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씩 틀이 잡혀가면서 인생의 방향이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가 탁월하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돼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것이 설득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구나.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구나. 이 길이 가장 옳은 길이구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간섭을 안 한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주는 안락함, 풍요로움, 즐거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에 눈이 멀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힘들고 고달픈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 롯의 처를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연계하러 생각하라는 거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럼 롯의 처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어땠다는 거죠? 결코 자기에게 주어지도 않은 땅, 그거 자기 땅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롯과 그의 처에게 주어진 땅은 사실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땅도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미련을 계속 가지고서 그쪽 쳐다보다가 소금길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이 자기 땅 아닙니다. 근데 자기 땅처럼 너무 거기에 풍요의 안락함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진짜 자기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근데 풍요하고 안락하니까 가나안 땅, 진짜 나에게 기업으로 준 땅은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성,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는 관심 없죠. 왜냐면 이 땅이 편안하니까. 등 따서고 배부르고 풍요롭고 안락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몸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롯의 처처럼 세상을 자기의 고향처럼, 세상을 자기의 안락한 처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주는 풍요와 안정과 안락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안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냥 이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면 안 될까? 여러분,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민증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국적으로 옮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사는 땅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굽 땅에서 기생하며 살면서 애굽이 주는 풍요, 안락함, 그런 것에 너무 좋아서 400년 동안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살려고 하는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더 좋은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 거죠. 몰아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장차 멸망당할 이 세상을 향하여 동일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안락함,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 영원한 본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고 말겠죠.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풍요를 잃을까봐 우리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분노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 조금 손해보는 거에 관해서는요, 엄청 분노하죠. 왜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자기의 본향처럼 안 여겨지고 이 세상의 것이 여전히 내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더 끌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장차 우리들에게 완성될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장차 멸망할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좋죠, 사실은요. 이 세상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큰 복이 없거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만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뭐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거 말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와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바꾸면서 살잖아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있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지? 그렇죠? 이 세상 행복과 왜 못 바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 속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맨날 손해보면서 살죠. 영원한 것을. 잠시 잠깐 있다가 말 것으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손해봤다는 생각 안 하죠. 화가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짜증 안 납니까? 여러분, 몇백 원만 손해봐도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저 옆집 보니까 콩나물이 뭐 몇천 몇백 원인데 여기는 왜 10원 더 비싸냐, 막 이거 가지고서 막 언성 높이는 게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엄청난 걸 손해봤는데도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요. 그건 평안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이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우리 힘이나 종교적 열심 혹은 선행만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넋놓고 있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구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돼요. 우린 내 속에 이런 열망이 없다면 왜 없지? 라고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없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며 그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거 쉽진 않아요. 맨날 이거 끊어버려서 저도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예.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남들은 다 풍요롭게 사는데 왜 나만?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남들은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요. 남들은 별 노력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셨지?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은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은 그 고민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해달라는 거 하나도 해주신 게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구해서는 안 되는 것만 골라서 구했던 거예요. 세상 것 구했거든요.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 안락함.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시면서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세상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소유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제가 살았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설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네. 예수 믿고 성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네? 예수 믿고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 예수 믿고 성공.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제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케이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 간섭받고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너무 짜증나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조금만 좀 덜 사랑해 주세요.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진짜 고달퍼요. 제가 막 그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행히 안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을 받고 약속된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 아브라함에게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반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뭔가? 예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성도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놓으시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도록 간섭받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청년 때인가 그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진실 씨 나왔던, 최진실 씨하고 최수영하고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 질투라는 드라마 이름 아십니까? 알면은 세례차 나는 거죠. 그죠? 모른다고 발뺌을 딱 해야죠. 그죠? 근데 질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넌 대체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죠? 지금 내가 네 옆에 그대로 서 있는데, 뭐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죠?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가사는 질투가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견눈질의 연속이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시선은 다시 기업의 장소로 다시 시선을 계속 돌려가고 있는 겁니다. 고달프죠?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만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부귀와 성공과 행복에 눈이 멀고 영적인 잠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시죠. 영적인 잠이 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어떻게 해요? 또 간섭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자유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려고 해도요, 기도 안 하고 살려고 버티면요, 기도 안 하고서는 못 베기게 몰아붙이십니다. 그건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지. 이것밖에 살 길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정의 행복을 거두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재물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과 인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비록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실족해서 교회를 딱 떠났어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선택과 예정이 아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케이스죠. 케이스예요.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다시는 교회로 안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질 않으세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죠? 신기할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기도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고 또 주변에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근데 돌아올 때 편안하게 돌아오나요? 그 쉽게 안 돌아오죠. 왜냐하면 그 고집이 꺾여야 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예요? 휠체어 타고 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까지 막 오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중에 휠체어 타고 올 용기가 있으시면 한번 나갔다 오실 생각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 용기 없으면 그냥 여기서 잘하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에 안주할 뻔했다가도 다시 그 애굽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자 다시금 어떻게 해요? 처음 단을 쌓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또다시 자기 지혜와 수단과 방법보다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자리로 다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그게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 소망이지. 내가 괜히 또 애굽을 들여다봤구나. 내가 또 세상의 안락함 들여다봤구나. 그러는 것이죠. 이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런 각성과 깨달음은 자신을 더욱 겸비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도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 과정 밟으면서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말로만 듣죠. 말로는 그래, 세상 소망이 없지. 맨날 목사님 그 얘기하시죠. 그래, 소망이 없지.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나는 소망 있게 느껴지지? 문제만 생기면 세상에 자꾸 보이고. 근데 자꾸 세상에게 실망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과정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역시 세상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가 가장 믿던 자녀들도 나에게서 다 떠나가고, 내가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재물도 나에게서 떠나가고, 내가 정말 이것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명예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역시 세상에 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설득해 가시죠.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만 소망이 있다는 것, 주의 이름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시죠. 성령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회심케 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부흥기 때처럼 한순간에, 여러분 부흥기 때도 이 과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흥기 때는 성령께서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날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대굴대굴 구르다가 그렇게 회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이 과정 어느 정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없이 회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교리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회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요. 저 사람 회심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탁월한 표지예요. 그 뭐에 대한 겸손이죠?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뻣뻣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정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의지의 바닥이 아니에요. 결단력의 부족도 아니에요. 그 원인은 교만이에요,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회심의 은총이 주어질 때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신을 겸비케 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수단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표현이 신약에서 그대로 사용된 구절은요, 사도행전 2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또는 영적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행위는 그가 애굽에서 추방된 후에 자신에게 대한 실망감과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죠?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한 사람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나요? 이 예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여러분 12해 동안 혈압이 앓았던 여인이거든요.
10대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회심하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12년 동안 절망의 그 단계를 밟습니다. 1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 혈류병에 걸려요. 혈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혈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마침 꼭 뭐가 똑같냐면 난 어느 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소화가 좀 안 닿든지 뭐가 돼서 병원에 딱 가더니 암입니다. 라는 거의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렇죠?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혈루병이 시작됐을 때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덜 가난해졌으니까 끊임없이 이 의원 저 의원 무슨 병원 찾아다니죠. 그렇죠?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주머니 다 털려요. 그리고 그거만 주머니 여러분 재산만 다 소진되는 게 아니죠. 병원에서 여러분 치료받으면요 반 죽습니다. 제가 MRI만 찍으러 와도요 다시는 병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무슨 호박에다가 바늘 꽂듯이 계속 뭐 링게를 꽂는다 계속 바늘 찔러대고 무슨 말인데 그것도 못해 먹을 노릇이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 여인도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고생 다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이에요. 이 여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가난해져요. 이렇게 내가 애써가면서 이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받았는데 안 고쳐지고 저 병원 가서 또 안 고쳐지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점점 축 가고 건강은 회복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점점 가난해져요. 왜 12년 걸렸을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게요. 얼마나 안 꺾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안 꺾이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암 걸려서 회심하는 그 정도까지 갈 때요. 하여간 고생이란 고생, 가정 고생 다 하고 여러분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는 그 여자 전도사님 계신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항암 치료하는데 뭐라 하냐면요. 항암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죽었으면 죽었지 항암 치료는 안 한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과정 다 거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의 임종할 때쯤 돼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요. 그 교만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철저히 다름을 받아야 조금씩 꺾여요. 조금씩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도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좀 듣기 싫지만 설교 듣고서 회심하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예. 말로 회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몸이 고달프게 회심하는 것보다는요. 말 듣고서 설교 들어서 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듣기도 싫고 괴로운데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면서 그래서 회심하는 게 여러분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이런 상태에서 부른 자들은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철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의원의 힘, 의술에 대해서도 절망해버리고 돈의 힘에 대해서도 절망해버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상이지 맨 마지막에 마지막 보루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선택하죠. 그러면서 몸 버리죠, 돈 버리죠, 다 버리고. 그래서 꼭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 보면 다 그 주머니 다 털린 사람들 많아요. 부자들이 나와요, 부자들이. 예. 부자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사회적으로도 명성 날릴 땐 교회 안 들어오고 사회적으로 이제 다 실패하고 어디 가도 알아보지도 않을 때 그때 와요. 그 무명 탤런트 됐을 때 와요. 그 유명 탤런트 됐을 때 그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땐 잘 안 와요. 그때는요. 그러는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른 거죠.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고생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얘네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청교도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나이 들어서 얘네들이 회심하려면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려면 너무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걸 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어렸을 때 빨리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가 이런 부분에 일단 내가 귀찮거든요. 애들 신앙 하는 게. 그래서 애들이 일단 딱 크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열정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 회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일단은 한번 망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정도까지 가는 상태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해서 회심한다고 보장 못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순수해서 회심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경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거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엔요, 그 고통을 부모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노년에 이제 접어들어 가는데 자녀들이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신앙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또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사업 망하게 하시고 뭐 사고 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청교도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겸손에 반응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겸비해진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랬을 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겠다는 상태를 보여줘요. 그러자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심령이 철저히 낮아진 사람들은 강단의 설교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지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나 근거하지 않나만 따지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그러한가요? 복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누구처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의 옷자락에 옷만 된다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방식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런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옷자락만 된다고 낫는다는 거 여러분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요? 비논리적인 거 아닌가요? 비상식적이죠. 근데 너무 가난해지니까 여러분 논리적 비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된다면 붙잡고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 마음이 가난해진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우습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극도의 상황이 되면요, 말도 안 되는 무당한테까지도 가서 머리 디민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 배가 부를 때는 합리성 따지지만요, 진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상한 사람한테도 가서 치료받겠다고 가게 돼 있어요. 고로 이렇게 철저하게 겸비된 사람만이 마침내 십자가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겸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왜 저렇게 간절함이 없지? 나는 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지 않지? 나는 왜 변화가 안 돼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이지?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분들 마음을 항상 가난하게 겸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가장 지혜롭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의 거룩함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보이기 전에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의 이름을,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인생에서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낮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갔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너무 쉽게 믿는 것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 이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건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믿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가 좋아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항상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기업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간섭하셔서 결국 기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간섭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은혜를 갈망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들이 거짓된 가르침, 오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며 어디를 가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